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여 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 왕의 1000번제.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흑암 조직을 꺾는 사역이 있다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무엇과 싸움이냐? 그렇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흑암 조직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영적 싸움을 하려고 했더니만 육신 싸움 다 해버려요. 완전 당해버리는 거죠. 이 흑암을 꺾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복음을 하고 기도해도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정복음을 할 수 없어요. 특 사탄이가 장악한 우리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모든 친척들 우리가 뺏어올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뺏어올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뺏어올 수 없습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방법이면 계속 질병을 통해 치고 사고를 통해 치기도 하고 경제를 통해 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계속 사기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계속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죠.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이를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바로 흑암의 존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딱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심령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 거의 여러분 90%는 속고 지금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 가장 복음에 우리의 답이 나야 됩니다. 왜 계속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하느냐? 복음만이 뭘 문을 뜰 수가 있죠? 인생의 근본 문제, 죄를 도말하고 사탄을 꺾고 지옥의 모든 배경들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영적 존재 사단은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공부 다 시켜가지고 뭐요? 사단이 건드려버리면 뭐하지? 완전 이용해 먹는다니까. 그래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유서 써놓고 자살해 죽어본다니까. 문제 터지면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 복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막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복음을 줬다니까. 이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데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내가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헷갈리고 기도하면서도 헷갈리고 문제만 터지면 헷갈리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뭐가 결론 내야 됩니다. 결론 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그래 복음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복음을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이때 뭐가 복음의 답이 날 때 흑암 조직이 완전 무너져요. 두 번째가 뭐냐? 자, 복음으로 답이 났는데 왜 삶이 계속 어렵습니까? 두 번째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의 동기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디에 나의 모든 동기가 맞춰져 있는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정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이 동기를 바꿔야 돼요. 아니 복음의 결론 냈는데 왜 삶이 계속 풀리지 않습니까? 동기가 잘못됐어요. 점검해 볼 수 잘못된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즉 뭐냐?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빨리 유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 마찬가지나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미 틀렸어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 그건 이미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누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 기왕 공부하는 거 최고가 되면 더 좋겠죠. 왜? 수많은 엘리트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릴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에 내가 올인하게 되어지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세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뭐가 동기로 내가 딱 수정 보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요?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뭐냐면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런 복잡한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불신자의 생각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뭐 하세요? 동기를 내려놓으세요. 어떤 동기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자유함이 온다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래 죽지 않으면 살기로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돈 법니다. 돈 벌어갖고 뭐 할 건데요? 편안하게 살라고요. 편안하게 살라고 뭐 할 건데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죽겠지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갈 겁니까? 한 줌의 흙을 남기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이라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렇죠. 주님은 옆에 계세요. 이것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계속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왜 삽니까? 그럴 바에 하나님 믿지 않죠. 그죠? 빨리 내려놔 버리세요. 이게 첫 출발 지금 두 번째 주인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럴수록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하면 여러분 누리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에게 줬던 10배의 지혜.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누가 따라오지만 세상에 그 엘리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늘의 지혜를 준다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하고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없어질 땅의 지혜를 왜 쫓아갑니까? 열심히 노력해가 죽지 않으면 살기 노력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뭐 하세요? 누리면서 공부하세요. 직장 다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면서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맡겨 이 일은 내일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사장님 일이 아니고 내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일하면요 자유함이 온다니까. 짜증 부릴 이유 하나 없어요. 감사밖에 안 남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회사의 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요 자유함이 온다니까. 눌릴 것도 없어요. 뭐 월급을 많이 주니 적게 말할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위치이동 시킨다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쫓아서 양을 저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니까. 다윗은.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장군들이기 때문에 막 갑옷 입고 삐까뻔쩍한 탁 갑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아주 용맹하게 막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막 인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어린 목동이라 저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양을 쳤다니까. 양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 뭐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줄을 몰랐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니까. 딱 시간, 청소년 딱 시간표가 되니까 딱 다윗을 끌어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양을 치면 안 돼. 너는 그 자리가 너한테 안 맞아.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돼야 돼.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게 25 응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은 24 응답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응답이 주어져요. 이게 25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실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들랑달랑 할 수가 있고 하늘 보좌를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양류를 들고 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모든 내용 금양류에 담아가지고 막바로 하나님께 보좌를 연락시킵니다. 천사는 눈 깜짝할 새에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금양로의 기도 내용을 듣자마자 바로 응답을 바로 쏟아붓는다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나한테 바로 안 오느냐?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놈이 누구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바사국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놈이 우리에게 응답을 갖고 있는 천사를 가로막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면 되느냐? 첫째,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입니다.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
잠깐 시간 한 5분씩만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봐 보시라니까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뭔 사건을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 잠깐 뭐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시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나가면 돼요. 마음이 불안하다 안 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정신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랬다니까. 자, 그냥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이 된 상태에서 우리 현장을 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은혜가 돼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사업 현장 딱 투입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현장이 그만큼 여러분 셉니다. 강해요.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무시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 얘기했냐. 성령 안에서 계속 통화 중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많은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사람 소리 들려오잖아요. 사람 소리 들으면 낙심좌절 절망이 딱 들거든. 친구 소리 들으면 낙심좌절 절망 들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또 생각 속에 뭐가 떠올라. 별의별 막 잡다한 생각이 다 떠올라. 이래갖고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으로 갖고 가지 말고 어디로 연결시키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질문시키는 거 하나네. 왜 이 만남을 줬습니까? 왜 이 사건을 나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던지라니까. 하나님께 무슨 여러분 질문하든 무슨 말하든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사람한테 말하면요 좋을 때는 나에게 유익되는 소리 하지만은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뒤통수 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참고마시라고. 누구 말을 전적으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들으세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전적으로 집중하시라니까. 그게 승리하는 키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뭐가 오느냐? 기도가 쌓이면 25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뒤로 뭐가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니까. 들어간 것은 나오게 됐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뭐가 이상한 게 나오면 뭐 토끼가 나온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밥의 모든 분뇨가 뒤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 마셨으면 소변은 다 나간다니까. 들어간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잡은 것은 마음에 담고 잡으면 뭐가 돼 있어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성취가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응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목을 잡고 주 앞에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결판 난다니까. 여러분 새해 꼭 응답받을 제목들이 있으면 딱 정하시라니까. 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응답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받은 말씀 성취가 되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명단 적어놓은 대상자 반드시 전도가 지금 되고 있다, 오고 있다니까 응답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가?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교회,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계적으로 계속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거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면 전부 다 나라 나.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자, 불신자도 하나님 먹이 살린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6장 32절 30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딱 방향을 맞춰놓으면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되면은 육신적인 상태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육신 상태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나도 모르는 새에 뭐가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가 돼 간다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나오세요. 주 앞에. 예배 시간에 주 앞에 한번 나오시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본장에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 왕의 사역이에요. 열왕기상 3장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첫째 보니까 애굽 왕과 혼인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위해서?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한 거지요? 화친을 맺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거지. 뭐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침범치 못하도록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의 누구와 왕들의 딸하고 이렇게 계약결을 맺었다니까. 어느 정도 많았냐? 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 몇 명이요? 1000여 명. 솔로몬의 후궁들이 300, 700, 1000명. 여러분, 몇 년에 한 바퀴 딱 도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의 딸하고 계약 결혼,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왕궁과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 솔로몬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한 사람인데 가장 먼저 했던 게 흑암 조직을 처리했다 그러고, 두 번째 한 건 뭐냐 하면은 영적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시스템. 자, 왕궁, 자기가 살 왕궁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신하들, 수많은 나라를 우리가 통치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세팅, 이걸 준비시킨 거고, 성전, 영적 시스템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육적인 시스템과 영적 시스템을 딱 솔로몬은 구축을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원단 메시지로 받았던 메시지, 기도 처소를 찾아라, 이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나의 기도 처소를 찾아내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라. 이것이 성공 실패를 결판진다 그랬습니다. 이걸 찾아놓지 않고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이걸 찾지 않고 직장 다닌다, 여러분 계속 시달려야 돼. 너무 지쳐서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힘든 줄 아세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처진다니까. 그래서 딱 처소를 찾아냈어요. 5분 기도하든 10분,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처소를 찾아내라. 솔로몬이 이걸 딱 준비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자,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야? 예배거든, 예배. 성전 중심의 딱 중심이었는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거죠. 3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 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렇게 지역에 산당을 세워놓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계속 따라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솔로몬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일천 번제.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솔로몬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 상태를 잘 준비한 사람이냐면은 혼자 지금 그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주 영적 세팅을 잘 준비했거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맞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온 신하들, 문무백관들, 이스라엘 방 족장들을 다,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직접 솔로몬이 챙겼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인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싹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같이 동참을 시켰어요. 원리스 하나가 한 거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 자, 6절에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 양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한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고 피를 들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가장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셔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자기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 백성들, 신하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한 겁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 얼마나 재밌냐 한번 보세요. 자,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하거든요. 이 재미난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입장이 거꾸로 됐어요. 우리는 뭐하러 주 앞에 나가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들고 나가잖아요. 이거 달라고. 솔로몬은 요구한 게 없었어. 그냥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유 없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매 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문제가 오고 상관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문제 터지면 막쫙 부딪히잖아요. 문제 터지면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문제 안 터지면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우리의 모습인데 솔로몬은 우리하고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셔갖고 뭐라 이야기해요? 이게 25응답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라. 솔로몬아, 너 지금 1000번째 드리는데 너한테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솔로몬에게 대시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너한테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쫙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쌓이 옵니다. 그때 딱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사실 겸손합니까? 멋집니까?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백성들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죠. 자, 역대하 1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멋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 14절의 언약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내 위가 영원히 견고히 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네 자녀들을 통해서, 네 뒤에 올 후손들을 통해서 네 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완전히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지금 들이대는 거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어서 하나님 기억하고 있죠.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나갔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뭘 들고 나갔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주 앞에 들이댄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7,000가지 약속을 줬는데 약속을 붙잡고 주 앞에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 나에게 부딪혀오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들이대세요. 들이대세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구한 거죠. 듣는 마음을 백성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딱 하나님께 올린 거죠. 하나님이 사인한 거죠. 하나님이 사인하면 완전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길.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막 내 것 우리 가정 이걸 막 기도하는데 솔로몬 그렇지 않았어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이건 따라오는 거잖아.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 부와 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완전히 그냥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를 않았어요. 뭘 얘기했냐?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이 사인하면 이건 백지수표가 되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부도수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인한 것은 이건 부도수표 나와, 배수수표. 그러나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내가 딱 이루는 모든 일들은 이건 백지수표가 다가온다니까. 말한 대로 하나님 책임져 버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12절에 백성을 위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지금까지 솔로몬 같은 왕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자 마지막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뭐냐? 꿈이라는 것은 뭐하죠? 내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딱 이걸 되뇌이고 있으면 이 꿈에 연결이 되거든. 창세기 30장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받고 계속 어머니 일찍 돌아갔습니다. 배단의 형제 10명이에요.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밖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10곡식당이 자기 제라, 헤어달과 11배의 자기 제라는 딱 꿈을 꾸게 만들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비전을 줘버렸다니까. 이 꿈으로 연결이 돼요.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째 드리게 기분 신당 가서 잠깐 잤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축복을 준 거죠.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 뭐 했더라? 최고의 영광을 주 앞에 올렸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할 행동이 뭐냐?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응답 주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싹 잊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이거든 사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라. 몇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첫째,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왜냐? 불신자라면 쌓을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솔로몬처럼 1000번지를 딱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뭘로 찾아오지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필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 붙여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준비해 간다 그러면, 선택간에 결정한다 그러면 100% 이건 성령 인도입니다. 둘째는 뭐냐?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4자릿수가 되지 않습니다. 3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아담이 받았던 IQ가 어마어마한 IQ였는데 죄 짓는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짧은 우리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상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에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계속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나 하나도 사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세상은 아예 살리기는 고사하고 나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세상을 능가할 지혜를 줬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자, 노예로 끌려갔고, 자, 잘 신앙생활을 잘했던 요셉이 어느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리면 돼. 노예가 됐다. 이게 망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요셉은 예수 믿다가 망한 거예요. 이게 망한 건가요?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으니까 어디도 보리발의 아내한테 성폭행 강간범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수가 됐다니까. 망한 거지요. 망한 거 아니라니까. 우선간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죠. 속지 마세요. 자, 그 여건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꿨던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을 준 거거든. 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누굴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못 만나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누구를? 바로 왕을 모셨던 술 맡은 관원장, 떡관 장관들입니다. 측근이에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을 만나는 문이 열렸다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자, 문제가 오면은 그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응답이 오면 그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조심할 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당연히 해석 못하지. 왜?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이게 25응답이에요. 그러는 찰나 누가? 자, 술 따르는 관원장이 뭐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줘서 자기가 복직된 그 히브리 청년이 생각난 거예요. 바로 추천 들어가잖아요. 왕한테 빨리 데려와라. 목욕 재개시켜서 바로 앞에 딱 세워놨는데, 자, 바로 그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 꿈 해석하는 전문가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니까. 그러면서 바로가 꾼 꿈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제시해버렸다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꿈꾼 해석을 듣자마자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너 당장에 애굽에 총리해라. 자, 왕이 그 안에서 추천서를 썼어요. 추천서 쓰면 시험 볼 필요 있나요? 없어요. 왕이 추천서 썼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바로 아무 과정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쌀 팔면서 세계복음을 했다니까. 우선 보지 마세요. 나 삶이 왜 이리 고달프니 힘드냐. 속지 마시라니까.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금 영적 상태를 준비시켜 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옆에서 이렇게 아주 장관급이라.
근데 우상의 제물은 뭐가 해야 돼요? 결단 내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 내리. 뜻을 딱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흑암이 꺾이면서 응답문이 열린다 그랬죠. 10배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완전 살리는 그런 증인 됐다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약속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증인 됩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죽는 상해물은 죽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육신적인 응답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잘 정하세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 예배로 시작했고 기도로 시작했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구했고 이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시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축복을 글로벌 제독교회 모든 사람 우리 성도님 속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생의 하나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 직장 산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빼앗긴 모든 경제 빛의 경제로 꾸꾸고 남을 믿도록 전문성과 전문적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사 현장에 하나님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